오늘은 이사야 28장 12절의 말씀을 복음의 훈계를 거부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복음에 대한 반대에 대한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저는 복음에 대한 반대 입장들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저는 그 반대들이 터무니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반대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곤비한 심령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우리 마음이 갈망하는 것이며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복을 거절하는 것입니까? 이는 정말이지 한탄스러운 짓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를 모독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빚을 졌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어느 관대한 친구의 도움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도 어리석고 정신이 나갔는지 복음이 그들에게 안식을 제시할 때에 그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획 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복음 외에 인간의 양심에 진정으로 간직할 만한 평온을 줄 수 있는 교리체계는 달리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산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직하게 전한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거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어느 가난한 여인이 문을 걸어 잠그고는 마치 집에 없는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가 그녀를 신방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녀를 신방하려고 한 지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그녀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전에 당신을 보려고 들렀습니다.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더군요.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집세를 받으려고 방문한 줄 알았답니다. 자, 그녀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채권자로 오해하고 집에 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복음 안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분의 손에 완벽한 안식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들고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잠그고 그분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울 것이며 더 이상 바보짓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지혜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선물을 들고 오시도록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다음으로 복음에 대한 반대는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본문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할 때 아주 단순하게 들려줄 테니 참을성 있게 듣겠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듣고 싶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 어려워서 믿을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찾아와서 충분히 들으려고나 할까요? 그들 스스로 신중하게 복음에 대해 읽어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오류 속에 머무는 것을 두고 누군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는 반대 의견들이 그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들을 것을 요청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사람들이 복음이 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때, 혹은 겉으로는 듣는 것 같지만 그 진리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것은 복음에 대한 고의적인 반대입니다. 자, 그러한 반대는 사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그분의 진리와 자비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에 대해 트집 잡을 권리가 없으며 철학적인 차원에서나 다른 무슨 차원에서든 의문을 제기할 권리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까?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람들은 반대를 제기하며 그 반대는 그들의 교만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설교의 단순함에 반대를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당신은 그에게 들으러 가서는 안 됩니다. 그는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듯 우리에게 말합니다. 학식 있는 랍비,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들으십시오. 이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 품에서 갓 젖을 뗀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가르치기에 적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는 너무나 수수해서 그의 설교는 요종들이나 나이든 여인네들에게나 어울릴 뿐 지적인 사람들은 그 설교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설교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시간이 될 때 그를 찾아가면 그가 언제나 하프 같은 줄을 튕기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또한 그런 말을 매우 잔인하게 하는데 예전에 어느 목사는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머리가 둔한 사람일수록 이빨은 더욱 날카로워 그것으로 설교자를 물어뜯는다. 자,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참된 복음의 설교자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만 설교한다. 그렇지 않으면 믿으시오.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친다. 자, 저는 히브리어 학자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이라고 번역되는 말씀들이 수수께끼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사야를 조롱했던 것처럼 띵동거리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이 명백하고 단순하게 설교될 때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적인 사상을 원한다. 우리는 그런 사상을 원한다. 자,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음 일화의 회중과도 같은 자들입니다. 런던의 어느 주교가 한 회중에게 설교하는 동안 그들 모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교가 히브리어로 성경 몇 구절을 읽어주었더니 모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는 이런 말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선한 교리에 대해 가르칠 때에는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니 내가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읽어주었더니 그것이 곧바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었군요. 자, 특별하게 세련된 듯이 가장하면 청중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지지해 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게 그려져서 그들로서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지도를 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라틴어로 읽혀지는 기도문을 기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아예 언어도 아니며 단지 콧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 말들을 선호합니다. 음악이나 의상과 같이 과장된 행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교훈보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개로 덮여있는 복음을 선호하는 자들에 대해 압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무관한 사람에게서 사람의 지혜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자, 이것이 이사야 시대에 유행했던 반대의 유형이었으며 오늘날 그런 행태는 더욱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왜 당신은 믿음과 속죄와 거저 주시는 은혜 등에 관해서만 설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것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어딘가로 가야 합니까? 자, 여러분, 원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는 동안 저는 저의 선율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